사사기하 4장 42절부터 5장 13절. 먼저 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기서 참 보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을 행하는 분들, 능력,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러한 능력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다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사람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무엇을 위한 거냐, 목적이. 그게 중요해요. 그건 다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심에 대한 일도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이 밥을 먹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요, 잠을 자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게 가장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잠자고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주 좁은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부라든가 뭐 이런 가족, 그런 관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 인류 가운데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가장 가까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인데, 이것이 이제 능력이 임한 자를 통해서만 그 일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축복,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심었는데 얼마나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거둬서 또 그걸 먹고 또 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둔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특별한 것은 그 능력을 입은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하게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바로 드러나서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어요. 이게 표적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육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육과 영 동시에 있는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뭘만 생각했냐? 육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먹고 사라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바알 살리사에 산 사람이 이게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넣어서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다. 여러분, 이거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아서 채소를 좀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씩만 돌려도 20명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100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명에 이르는 사람, 선지자 성도들에게, 선지자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무질할 걸 딱 알잖아요. 숫자로 딱 아는데 어떻게 주라고 하시니? 어찌함입니까? 이것을 백명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물은 엘리사는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꼭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가 일을 한다고 하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었지만 그것은 이 땅의 음식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거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주는 음식이 맞아요. 그 재료가 육체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딱 어린이 한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그 양식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 나눠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계속해서 나왔는지는 우리가 정말 미지수잖아요. 그 현장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돼도 안 돼 있고 그냥 주었는데 제자리에 주어서 제자리 그걸 나눠줬더니 먹고 12번이나 남았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나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근데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주님께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양식으로 주님은 무한대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왕을 삼고자 해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들어가 보시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을 굶지 않고 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이게 엘리사처럼 이런 능력 가진 사람도 없잖아요. 이 땅에는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생명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하나님 창조하셔서 있게 하시는 그것을 그 능력을 조금 부여받은 분이 엘리사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각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 능력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자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다. 2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하나씩만 먹는다고 하면 하나는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몇 개를 더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 능력 행한 것에 그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능력 행하는 것에 초점을 안 맞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계속 능력 행하셔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계속 띄워주면서 모든 사람 다 전도하시지 그러면 에? 그렇게 하시면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안 올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 행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들을 믿어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찾아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뭘 얘기하려는 건 나만에 대한 얘기. 정말 여기서 보면은 아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다. 주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왕을 가리키는 거죠. 존귀한 자다. 굉장히 훌륭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아람은 그 왕이 그를 존귀히 여길 수밖에, 그가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충신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가 있음으로써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이 든든하게 서 있을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문둥병이 있었다.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왕이 그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 자신도 병사들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병을 못 다스려. 그러니까 용사라고 해서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게 더 낫다. 그 용사보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내가 내려져서 내가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컨트롤이 온전히 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부활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군사를 갖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전략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를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달린 거예요. 그건 못해요. 자, 아무리 이제 아름다우고 멋진 그런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어도 그 병이 있다면 참 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어요. 문둥병자의 모습은 여러 가지 손가락, 발가락도 다 심각하잖아요. 얼굴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건 좀 사람들이 좀 꺼리는, 과거에는 아람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난 나병 환자면 소리치게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모습, 여러분 그런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뭐가 오겠어요? 죽음이 오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고 있는 사람. 나아만만 두려워하겠어요? 그 왕도 힘들어하겠죠. 아람 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할 때 사로잡은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는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여자아이가 뭘 하겠어요? 노예죠. 나만의 아나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 그보다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고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나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나만이 그 아내에게 들었는지 하여튼 듣고 가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녀에 의해서 나아만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거고,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고침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대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의 말씀에 따라가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좋아하죠. 하나님 사람이 고마워서 내가 바로 고쳐줄게. 이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고 마음이 움직여서 고마워서 뭐 해주고 인간적인 것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의 노예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물질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노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자, 그것이 이제 이 여인을 이 나아만을 고칠 수 있도록 길을 인도받고 가는 거죠. 자, 그녀는 아람 장군 나아만 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수그리게 하는 좋은 역할을 했죠. 은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을 주면서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관계가 맺어져 있어도요, 축복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 말한 것이 그 나아만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요, 여러분 작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걸 만드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룩 같은 거 딱 퍼져서 조그마한 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이 다 퍼져서 완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가 착 떨어지는데 가장 작은 씨앗으로 돼 커서 막 나무가 되고,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심령 안에. 물론 밭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죠. 밭이 받쳐주는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말을 듣는데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나보고 고치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자기한테 지금.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만 들었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거처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왕이 왕에게 보내는 것은 굉장히 편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병을 고치라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 왕의 틈을 따서 시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계략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 공포와 분노로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옷을 찢는 것은요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분노 때문에 찢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찢는 것이 있고 분노 때문에 찢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찢는가 보세요. 옷을 찢을 때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화를 내 가지고 막 자기가 못 견뎌서 막 신앙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막 다 찢어버리는 이런 상태. 안 되고요. 자기가 죄를 깨닫고 자기 옷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상한 자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상한다는 바로 옷을 찢은 거예요. 이건 이게 겉모습이 옷을 찢는 거지 이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만큼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그리고 그 아람 왕에 대한 분노예요. 이건 신앙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아람 왕과 나아만이 음모를 꾸미고 지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어와 있다면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아람 왕의 슬픔을 고쳐주라. 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람도 지배하고 나아만도 지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의 역사 이렇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의뢰를 했으니까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고쳐졌는데 물론 이제 배은망덕한 일을 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가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위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다. 근데 아람을 칠 수 있는 아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능력을 그 일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요청을 듣고서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죠. 거기서 아람의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들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그 일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불론받은 그런 백성 안에 존재하는 그런 선지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제대로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는 아주 무용한 사람들.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불신은 이렇게 능력이 옆에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것이 와 있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해요. 아주 작은 씨앗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세요 더. 그래 그 믿음이 계시의 믿음까지 가야죠. 말씀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어떤 걸 믿어줬으면 계시의 믿음까지 가야죠. 그걸 붙잡고.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나의 죄악도 모든 걸 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나라가 임자에 오면 이제 성장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걸 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는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왕처럼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있는 도 많은 도 관계없고 막 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야. 분명히 소식은 들었을 거거든 언제라도. 그런데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 이 상태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롭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가정에 임하겠어요? 그 왕의 가정과 그 나라에. 이 불신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주면 밑에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불신의 방법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더 가져라. 순종하면서도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서 여유를 줘야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여유 있게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불신의 방법으로 해버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엘리사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절망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음을 믿고 있었다면 나아만을 엘리사로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엘리사가 왕궁에 와서 나아만을 고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은 나단 선지자 같은 이름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옆에 두고 항상 왕궁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사람과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큰 선지자로 세웠던 엘리사를 옆에 두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말씀으로. 이거하고는 너무 질적 차이 나죠. 여기가 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그 나라 하나님의 지킴받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만을 자기 백성 앞에 무릎 꿇게 가는 그런 이 축복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밖에 못했어요. 졸업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이걸 못했어요. 왕으로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정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정치를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불신의 사람이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통한지 아시겠지요? 참 슬픈 일입니다.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같이 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그 왕에게 존귀함 받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존귀함을 받으려고 해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한테 봐서 가지고 요즘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냥 조창 기도하는데 그냥 어떤 정권이든 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 나라에서 부르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거부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돼 마치 그게 목사지. 그렇지 않는 게 목사냐. 거기 갖는 걸 영화롭게 여기는 거죠. 사건 목사들이 많아요. 그게 올바른 정권이 아니라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 말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옳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기도해서 그걸 알아서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깨우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거기 가가지고 축복만 빌어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인정 못 받잖아요. 뼈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정권에 아부하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세상과 전혀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할지 이제 그건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치가. 자, 이스라엘 왕 앞에 물러난 나아만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로 갔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제 말과 병거를 타고 부하들을 인솔해서 엘리사의 문전에 섰습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유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대하고 막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나아만이 알몸으로 들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덮었던 게 뭡니까? 자기 몸을 덮었던 것은 다 갑옷, 투구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타가운 병거 싹 내려놓고 알몸이 돼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담그란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를 비는 거예요. 자기를 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자기를 비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그걸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뭐가 능력이 있겠어요? 요단강에 가서 물로 몸을 담그라 한 엘리사의 말이 능력이 있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나만이 꼭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줘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줘도 옷 벗어라 해야 되는데 안 벗어. 자기가 의지했던 것 말이에요. 그거에 옷이란 여기 의미는 자기가 의지했던 걸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그것도 7번 씻으라 그러잖아요. 장군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면 장군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온 몸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나병 환자의 모습이잖아요. 그 초췌한 모습, 초췌하고 그 초췌한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몸이. 그래도 그걸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직시해야 되는데 다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덮고 있고 조금만 보여주면 이렇게 이 뭐 손이나 눈이나 이런 데 얼굴이나 이런 나타나는 부분만 조금 나타나요. 그 왕을 다 벗어버리면 온 몸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조금 보이는 부분만 좀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집을 새로 지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분도 얻었지만 우리가 영전에 가서도 경외하는 자리,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얼마나 높은지. 거기 위치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위치입니다. 경외하는 자리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을 그 핏줄이 그때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맞춰서 인류가 살리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 법이. 그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을 맞대야 돼요. 어떤 삶에 맞대서 어떤 삶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하는 그 일을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빨리 보여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못 내려놨지? 뭘 못 내려놓은 걸 찾아내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거. 나중에 영적으로 밝아지면 다 보여요. 안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주님은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치까지도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여러분은 뭘 내려놓지 못할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거보다 큰 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내려놨는데. 그리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 주까지 복종하시는 그 주님보다 큰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내려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큰 거라고 그게. 여러분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순종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문둥병에 걸린 것을 지탱하고 있는 장군의 지위. 그것을 버리고 나아만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다 보여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신앙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 영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용서를 해야 그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상담학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화들을.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다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고민 속에서. 그리고 진짜 용서를 했더니 자기의 가해를 했던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어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가해했던 사람이 그 전까지 아무 말도 없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쌓아놓고 가슴에서 응어리지면 그것은 서로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아만은 그렇습니다. 다메섹에 가면은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뭐 누가 그렇게 뭐 하려면 하지. 그럼 뭐들 여기로 왔어? 하나님의 사람 찾아왔잖아요.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한물에 들어가려면 내가 여기까지 안 오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해버릴 걸. 그거 몰랐잖아. 거기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이 판단을 보세요. 실망과 시기, 노기 속에 노가 가득 차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신하가 정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신하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더라면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응?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것 아닙니까?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서 치료해주고 나를 알아보고 좋아해주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거죠. 이 종의 말 것처럼 나아만 어려운 방법을 가르쳤더라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단순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면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자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뭐 그런 거 능력이 있느냐는 거지. 그런 것에 무슨 병이 고쳐지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말씀은 단순하고 그거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여러분이 와가지고 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님 주신 그분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 그걸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행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처음엔 그거예요. 초반에는 하나님 나에게 많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컸는데도 계속 부어달래. 아니 어른이 돼갖고도 계속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 드릴까?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까? 그 마음을 찾아서 살아주는 것이 자식의 위치잖아요. 그럼 성경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볼까? 이걸 찾아내는 게 정말 위치인데 그 위치를 잘 찾지 않고 매일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은 잘 못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비슷해요. 보통 사람들 신앙교회. 그렇게 뇌리 속에 들어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은 내가 효도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해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부모의 기쁨이 될까 조그마한 거라도 그렇게 해드리기 시작하면 그 효도가 알아지잖아요. 크면은 진짜 효도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걸 찾아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이 그 무언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순종하는 그것을 기쁨이 되도록 해드려야 되는 그것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알몸이 돼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간단한 방법을 말을 했어요. 너무 얼토당토 않은 얘기처럼 들려오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으라. 이 성령 전체예요. 회개하면 예수님 속죄가 오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속죄의 길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이 와요. 그리고 성령 받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성령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내 것을 하지 못하니까 아주 심각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순화시키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그 삶.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삶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은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자,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엘리사가 남에게 명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화시키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뭐가 의인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저도 그거 봐서 영적으로요. 뭐가 의인이냐?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옛날에는 육체로 오셨잖아요. 실제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아는 것이 의인인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에요. 이게 모습이에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가서 나도 그걸 찾기 원해요.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걸 원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복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초조하지 마시고 조바심 갖지 마시고 정말 진실하게 믿는 믿음 찾으십시오. 하나님 요구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거기에 초점 맞추고 마음 정해서 충성을 다해서 찾아가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은혜가 넘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